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33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찬양으로 또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 허락하신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빛이라고 하면 부담부터 느끼죠. 갚아야 한다, 무거운 것이다, 가능하면 없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아주 특별한 빛을 말합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빛이 아니라 성도가 평생 품고 살아가야 할 빛, 곧 어떤 빛이죠?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요,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나를 더 이해해 주지 않을까? 왜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늘 내가 먼저 참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사랑을 비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는요, 하나님께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졌던 순간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까요? 먼저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계명이 결국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단지 뭐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막연한 뭐 어떤 호감도 아니고요. 이 사랑은 실제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내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감정이 내키는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참 구체적입니다. 가정에서는 바쁜 하루 끝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 대신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또 쉽게 판단하지 않는, 그래서 품어주는 거, 그게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직장과 그 일상에서는 어떤가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을 선택하고,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 복수보다도 이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실 사랑은요, 큰 일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게 드러난 거예요. 표정 하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기다림 하나, 용서 하나, 그런 아주 작은 자리에서 내가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자기 편한 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은 결국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닐까?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보다, 얼마나 많이 활동했느냐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신앙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거창한 결심보다 한 가지를 결단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 보겠습니다. 먼저 따뜻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미뤘던 용서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에게, 그리고 오늘 내 곁에 스쳐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결단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단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선택이고요. 사랑은 결단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짊어져야 될 가장 거룩한 의무. 오늘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좀 품어주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오늘 또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오늘 뜻하신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먼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상 속에서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이웃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날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이 사순절의 귀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